주중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권세, 그리고 장자의 능력, 그리고 상속의 축복, 또 땅을 상속하는, 하늘의 땅을 상속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해질 때 되면 샤바트, 그래서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온전히 24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주일을 섬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주일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루를 다른 오락을 금하고 다른 모든 공부하는 것도 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고 있는데, 그때 해질 때 만찬을 들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그런 구절처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말을 빌려서 보면은 베키므나쉐, 케프라임, 엘로힘 예심카, 그렇게 하면서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요. 베키므나쉐, 케프라임, 엘로힘 예심카,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유대인들을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아랍권에서 저들에게 전쟁을 걸어와도 저들을 보호하사 전쟁에 지지 않게 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권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가 보면은, 그 창세기 48장 20절에 잠깐 보면요, 48장 20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르되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48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이르되 그랬는데, 이 이르되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우리가 주중에 많이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만, 바브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가 가지고, 바브는 십자가의 뜻도 있고 연결고리, 뭐 막대기, 그런 뜻이 있는데, 짝대기처럼 생겼는데, 그 바브가 하나 들어갈 때는 그냥 사람에게 이르되가 아니라 조금 의미가 바뀌면서 자손들에게 전수할 때 쓰는 레이몰,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되는 히브리어로 레이몰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은 자손들에게 전수할 때 쓰는 말, 특별히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르되, 영어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saying, 말하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말로 이르되, 다음 세대에 전해준다. 이 축복을 연결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지만, 이 복이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도 어쩌면 지금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축복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연결고리로 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너희는 자손들에게 축복할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안수해서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므낫세가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첫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런데 첫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아들은 우수로 손을 얹고 둘째 아들은 좌수로 손을 얹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므낫세를 좌수로 나중에 축복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너의 축복이 에브라임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므낫세로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한 변혁이고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그 41장에서 보면요, 41장에서 보면 왜 이것이 다른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1장에서 므낫세라 하였으니, 41장 51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요셉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지면서 뭐라고 졌냐 하면, 난 너무 고생했어, 이방 땅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감옥에 갇히고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나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하면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에 있었던 모든 아픔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는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죠? 뭔가 오늘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죠? 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축복이 동시에 들어갈지어다. 갑자기 다 아멘 하시네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52절 에브라임이란 뜻은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근데 아니 그러면 괜찮네. 먼저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연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연단과 고생을 먼저 다 없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번성하는 거, 이거 순서 맞네. 아니 아버지, 우리 아들 축복하실 때 에브라임 먼저 므낫세 먼저 축복하시고 에브라임 나중에, 에브라임 므낫세 내가 너무 헷갈리네요.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에브라임이 뭔지 므낫세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므낫세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우수에 갖다가 마치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므낫세를 우수 쪽에 갖다 마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좌수에 갖다 마쳐서 축복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하고 간다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갑자기 손을 X자로 이렇게 한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이런 거 하지 마시오. 그냥 좋게 표현하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하시오. 이러지 마시오. 이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X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그건 아닌 게 뭐가 아니야.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맙시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좌수 우수가 갈립니까?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에 얹으십시오 라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된 야곱이, 야, 네 뜻 무엇인지 내가 안다. 나도 너무 잘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8장에서 네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나도 알아. 네가 너무 애굽 땅에 와서 고생했으니까 먼저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 안다. 그래서 네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먼저 내 고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았어요. 이방 땅에서 너무 멸시받았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 먼저 나의 고난을 좀 없애주세요. 그 후에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네가 이름 진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또 뭐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육적인 고난을 없애주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의 뜻이 땅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인데 그것은 좀 영적인 의미입니다. 내 영이 먼저 은혜 받고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게 아니네, 내 아들 요셉아. 아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네 뜻하고 다르네. 하나님의 뜻은 너의 뜻, 너의 길과 달라서 늘 너의 길과 반대됐었지. 너는 늘 그 길을 가기를 원했지. 너는 먼저 고난을 없애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 너는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하고 네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요셉아, 미안하다. 나도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 네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먼저 너의 고난을 먼저 없애고자 그렇게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할 이 시간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육의 축복을, 고난을 제거하고 육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셉아, 에브라임의 축복이 먼저네. 네가 먼저 영적으로 축복받고 그 다음에 좌수로 축복할 때에 너의 고난이 너에게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의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41장 51절에서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첫 번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두 번째로 가버렸어요. 아니야, 그것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돼. 첫 번째는 네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네가 그동안 있었던 아비의 모든 고난의 일을 너는 두 번째야. 그 잊어버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두 번째야. 그러나 창세기 41장 52절에서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은혜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축복을 먼저 하셨네. 그런데 야곱이요, 여기에서 에브라임 축복을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나중에 므낫세보다 더 강성해지고 에브라임이 역사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아침에 한 구절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면서, 야, 내가 너 학교 보내는데 이 구절을 오늘 너에게 준다. 잠언 몇 장 몇 절을 준다. 이 구절을 가지고 네가 하루 종일을 살아라. 우리 한번 10번만 읽고 가지 않으련.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성경 구절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세계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미래에 쓰시겠다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축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 축복이 먼저라는 거죠. 너가 먼저 아브라함아, 자식아, 너가 복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복을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의 복의 현장이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니, 평소에 하던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셔야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축복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축복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정직하게,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너의 생애
이런 축복도 괜찮고 아브라함의 축복도 중요하고 이삭의 축복도 중요해.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영적인 축복이 먼저 되어야 돼. 즉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은 뭐냐? 에브라임이다. 더 높은 목적은 네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오른손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구나. 그리고 므낫세가 다음이구나. 우리도 자손들을 축복할 때 먼저 영적인 축복이 먼저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너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리라. 우리가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중에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축복하시냐 하면 에브라임이다. 영적인 풍성, 영적으로 너를 창성케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을 잊혀지게 하리라. 좌수와 우수를 엇갈리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생애를 믿음으로 행한 가장 귀한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모든 일 중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서 이 현장을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이 현장을 뽑아서 설명하고 있었으니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도 너무나 잘 알아요. 요셉아 나도 잘 안다. 먼저 고난을 하나님이 없애주셔야지 당연하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야곱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차 축복, 내 생각과 하나님이 교차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순서를 바꿔 가시는지. 어느 때는 하나님 나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어요. B는 나중에 문제입니다. 난 지금 못 참겠어요. A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좀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때로는 좀 저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 B 길을 가야 된다. 너는 좁은 길을 먼저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겠지만 너는 좁은 길을 가야 돼. 하나님 나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아니다. 네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다. 하나님 나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다. 너는 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계속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게 내 인생 중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계속 가시면요, 하나님 음성 들을 게 뭐가 있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전공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가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음성을 드려요? 나는 지금 마게도냐로 가고 싶지 않아. 난 딴 길로 가고 싶어.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항상 다르구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늘 180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는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필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각과 다르네. 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늘 내 생각과 반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스타일에 오늘 익숙해질지어다. 오늘 야곱도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과 생각이 같습니다. 나도 안다. 네 생각 너무나 잘한다.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살았니? 나도 고난을 먼저 없애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임무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네. 하나님의 뜻이 다르네. 고난을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의 뜻은 므낫세를 장자로 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네 뜻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게 된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도 보면 그리마옵소서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왜냐?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형이 팥죽을 들고 자기가 들고 있던 팥죽을 형에게 팔면서 형이 팥죽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팥죽을 드십시오. 나는 장자권의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 팥죽을 형에게 인계하고, 그리고 팥죽은 형은 그 팥죽을 들고 그리고 사냥으로 나갔을 때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더라.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장막, 성막, 성전, 교회에 있었더라. 그는 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였더라. 야곱의 축복. 너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고 사냥을 해라.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어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장자였던 자기 형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야곱이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신 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차남인데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구나. 바로 이 축복이 내 후손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의 후손도 장남과 차남을 받고 엇바뀌어 축복하시게 되는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비록 우리들이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비록 이 땅에 우리들이 살면서 고난을 먼저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고난 좀 없애주세요, 나 이 병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가져가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는기는커녕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무슨 음성? 네 생각과 다른 음성이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할렐루야. 그네가 너에게 족해.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울은 그냥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자기 몸속에 꽂고 살다가 선교하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에게 좋게. 눈물 나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더 이상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다 할지라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께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다 알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중에 풀어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너희들에게 풀어주실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 너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라. 너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님은 육적인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원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원하던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